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434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15장부터 16장까지 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일치를 이루어지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개론을 보고 고린도 전서의 이 논리적 중요함을 잠시 살펴보면서 바로 본문으로 가서 연결을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건덕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세워주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내용을 또 그 약속하신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전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단합 문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단합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주신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단합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 일치가 일어나는 일이 현상적인 일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은 현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면 분열되어 있잖아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핑계를 대면서 파당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른바 바울의 목회는 실패한 거죠. 그리고 윤리적 성도들의 생활은 거의 고린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욕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욕할 때, 우리 전쟁 놀이 할 때 남자애들은 그 이순신 장군이 될래, 일본 외놈의 적장이 될래 이러면 다 누구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막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저도 싸웠는데. 그 어느 나라 같은 놈 이런 게 욕이거든요. 이 고린도인 같은 놈이라면은 이게 뭐예요? 쌍욕입니다. 그 말 그대로 바울이 갔지만 고린도 교회를 결국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바울이, 특히 대적자들은 성공했다 그럴까요? 실패했다 그럴까요? 실패했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교회의 일치는 우리가 보는 또 우리가 듣는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 공식에 대해서는 바울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지체들이고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사분오열되고 극단적인 행동들이 교회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울의 기준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일치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데 단합이 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요. 그 단합을 통해서 일치는커녕 서로 성도 각자도 전부 재판에 서로 송사하고 이러잖아요. 재판하면서.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일치를 손상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치 내용 중에 노력과 일치를 이루는 노력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오늘 살펴볼 근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일치되어 있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빼면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사적으로 쓴 편지라면은 누구 얘기가 되어버리냐면 바울이 가르친 교인들에게 바울이 질타하는 내용이 됩니다. 성경을 대부분 그렇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신학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표면적 주어가 아닌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주관해 가시고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때를 따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는, 또 통치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 14장에서 13장에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은사를, 교회에 대한 일치는 최고의 은사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은사를 주신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표면적인 여러 증거들을 근본적으로 엮어주는 일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기록한 말씀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13장의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법처럼 남을 지배하고 남을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쓰는 법이라는 사실을 13장과 14장에서 살펴봤던 거죠. 자, 그 다음 오늘 15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은요, 지금 15장과 16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부활이 신앙인의 소망이고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가거든요. 그럼 15장, 16장의 내용상의 핵심은 무슨 주제로 되어 있겠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부활이죠. 네 번째도 부활로 갑니다. 자, 이 연결은 진짜 역사적인 고린도 전서의 그 진리 확증의 증거들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봤고요. 저 스스로도 참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라는 많이 놀라지만은 또 놀라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15장에 부활이 나오고요. 16장에 여러분 연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연보 생활 하시죠? 저도 합니다. 그럼 연보를 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의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 다음에 16장에 가면 연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난 시간을 잠시 돌아보면 14장에 나타난 내용은 약자를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은사는 받은 자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질서를 균등하게 한다. 약자를 중심으로 은사가 실현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로 보면 13장의 사랑, 온전한 것,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여자들의 방언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계시 완성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으로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여자들에게 그 임하는 계시 진리를 사도 바울로서 사도로서 바울이 받은 바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고 가정에서 배우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고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장의 부활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의 연보를 얘기해요.
각각 따로 다뤄야 될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에서 이것을 연결하고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보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거. 여러분 근거는 이 땅에서 만드는 근거가 아니고요. 근거는 항상 성경신학에서 강론지불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대로 또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게 여러분 영원적 언약 성취예요. 용어를 신학적 용어를 신학자들에게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신학 용어를 우리가 쓰면서 성경을 안내하고자 이제 이 용어를 쓰고 있을 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미 영원한 사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본문에 나타난 부활에서 연보로 가는 이 논리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확인이 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치가 이루어지는 이 근거를 현상이 아닌 아까 창세전 근거 거기에 염두를 꼭 두시고요. 그리스도가 특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자신의 하는 일의 근거를 상당히 많이 밝혀주시죠. 너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직접 일하진 않는다. 나를 증거해주는 이가 따로 있다. 그걸 두세 증인까지 거론하면서 레위기를 인용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확증을 해 주신 거죠. 그런 내용들도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자, 먼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줘요. 자, 이 4장 40절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 볼게요. 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대로 하라. 자,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안내하고 가르치는 자의 명을 따라서 그 명도 사람의 명이 아니라 전하여 준 진리를 확인하는 거겠죠.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러면 질서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라고 한 이 내용이 부활 사건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가는 겁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좀 일단 보겠습니다. 전하여 준 복음에 이미 부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대적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이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봤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이 서로 증거를 하고 자신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뒤늦게 만삭되지 못한 자로서 교회를 잔해하던 괴수로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15장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은요, 뒤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내가 죄인으로서 교회를 잔해하던 바로 교회의 대적자이죠.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짓을 했던 나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적당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좀 거슬리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잡아주시는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행위를 초월해서 성령께서 뭘 잡아주신다는 거죠?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거죠. 사도들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개종했다고 하지만은 사도들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처음에. 근데 바나바가 증인으로 나서고 함께했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증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분열되어 있고 비진리가 들어와 있는 상황하고 여러분 정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로 일치시켜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의 행위로 보면 누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죠. 그럼 사도들의 기준으로도 바울 같은 사울 같은 자가 사도가 된다는 것은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며칠 혹은 며칠 한 몇 달,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바울과 사도들이 만난 그 사건이 한 달 안에 일어난 사건일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주신 과정과 사분오열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고린도 교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뭐 되어 있다?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기막힌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우리 기준의 얘기인 거고요. 고린도전서에 들어가서 부활인의 단계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대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여러분 생각과 어떻게 보면 실천에서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죠. 마음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고 육신으로 보면 함께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체를 대하는 것과 우리를 단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되지도 않는 소문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끌어오르면 일치의 여지가 생깁니까? 사라집니까? 모두 사라지죠. 굉장히 다른 결과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물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더 부활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는 질서, 그리스도가 잡아주시는 차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밝혀주심으로 그걸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몸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부활의 몸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지요? 부활은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은사대로 죽어야 됩니다. 육의 장막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육의 장막을 벗는다는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15장과 16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구절 하나를 연보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 하시죠. 그죠? 그런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잖아요.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무슨 신앙을 확증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연보입니다. 바울의 날마다 죽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 거예요? 한문으로 보면 연보가 뭐냐 하면은요, 연자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보는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니까 복음을 위한 뭐가 일어나요? 보충이 일어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거의. 여기 보면은 뭐 짐승과도 싸우고 강도도 만나고 또 잡혀서 죽을 때까지, 죽을 지경까지 매맞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부활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몸을 버리는 것과 관계되고 그게 16장에 나타난 뭐와 관계될까요? 연보와 관계됩니다. 이런 연보관을 가지고 있는 바울로서 각 지역에서 함께 동력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 그랬죠. 자신들의 힘이 지나는 대로 연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굶어도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보를 고린도 후서 조금 새는데 이것만 더 할게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러한 연보를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연보를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보면은 성공한 건 아니죠. 하지만 뭐로 보면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걸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연보를 쓰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과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성경적인 근거를 둡니다. 당연하죠. 바울이 자기 말을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3절 중간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진리에 대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항상 저도 발표하면서 그러지만은 또 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야기하거나 또 어떤 사실들을 발표하거나 이럴 때 바로 성경적 근거를 염두에 두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일시에 보여주신 것은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부분은 거의 승천하실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보통 AD 70년 전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확률이 있죠. 그래도 절반 정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 정보를 사도들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나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근거 없이 절반이나 이건 아니죠. 절반 이럴 때는 그때 500여 형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 중에 아직 절반 정도는 살아있다. 사이드에 있는 얘기지만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에서는 여기서 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아마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기자,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던 그 동생, 나중에 예루살렘의 총회를 담당하면서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바로 그 야고보. 자,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또 사도 바울을 이방의 또 많은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자신의 처지로 보면 사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치의 근거가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함께 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리고 또 부활하신 500인 증인에도 사도 바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스데반 순교 당시까지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일치가 일어난 것은 사도들이 초청하거나 사도 바울이 회개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일치한다라는 증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속을 썩여도 가정교회의 부활의 일치 논리로 보면 한마디도 입을 뗄 수가 없어요. 뭐로 보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신앙을 바탕에 두면, 그래서 명령문화가 없어져야 명령문화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바탕을 놓는 거죠. 그걸 태어나면서 같이 있는 혈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워가지 않는데, 그걸 여러분 현상세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모인 사람들이 일치를 해나간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좀 논쟁과 토론을 좀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사람의 교회 학교 이력이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상적으로. 잘 모르니까. 뭐 저처럼 글을 써놓거나 뭐 한 것이나 강의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른바 당회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모르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그걸 잘 모르니까 그 이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가정교회를 소개할 때 보면은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상세하게 소개하죠.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형제, 내 친척, 어떤 분, 마시아에서 첫 번째 열매, 아주 상세하게 그분의 신분과 사역을 알려줍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치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인 어떤 일치로 보느냐, 이게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당신을 사도들과 한 명의 사도로서 불러준 사건과 일치를 시키느냐, 연결을 시키느냐, 이것하고 매우 중요한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부활 문제는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자, 이게 답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가르친 걸 고린도 교회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정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너는 이러면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는 행위로 그러면 사도가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행위를 근거로 고린도 교회가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울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일치의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역사적 사실이고 이걸 어떤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는 여러분들과 제 기분과 여러분들과 제가 분열되어 있다고 일치가 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로 절대적 진리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감정에 따라서 오고 갈까요? 상관없이 진리가 되는 걸까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부활인 거죠. 그러면 14장에서 얘기했던 최고의 은사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사랑인 걸까요? 절대적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14장을 연결을 시키면 14장에 그 은사가 15장에 오면 무슨 진리인, 절대적 진리인 무엇을 소개하기 때문에? 부활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장을 수백 번을 읽는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우리는 3년 동안에 여러분들 각자 많이들 확인하신 겁니다. 시작이 된 거라고 보고요. 이게 과거 우리 개혁하기 전에 교회 생활이나 또 가정교회 경우로 보면 거의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 토대가 지금 아주 단단하게 지금 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다시 반복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서 바울 선생님이 떠난 이후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 말도 삼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자,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되, 이같이 전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파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유일한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부활할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일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생각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함께 키우기도 하고 또 함께 이제 살았던 부모님들과의 삶에서 여러분, 부활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었던 일입니까? 거의 없는 일입니까? 거의 없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면 가정 경건회로 모였을 때 우리를 뭐 부활절이 되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가족을 하나로 혈육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원리가 육신의 이 조건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교회를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무슨 주제를 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주제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와 부모와 예를 들면 조부모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일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의 일치로 양육시켜 가신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육된다는 것이 무슨 일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걸까요? 부활을 통한 일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비밀을 알게 하겠다 그럽니다. 비밀을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부활의 차석까지 설명합니다. 그 말은 부활에 대한 진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적 진리라는 거죠. 비밀을 말한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함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있을 때 강론하지 않은 내용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 이 세 사람에게 얘기하고 글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니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에 보면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반드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부활이라는 진리가 증명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할 때는 잠잠히 있다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부활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 철학의 헬라 사상의 기본 전제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이 반발이 컸어요. 윤회 사상이 헬라의 이렇게 지배적인 사상이었는데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고 보니까 사람의 어떤 형태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이제 평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뭘로 태어나니까 종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교적 거짓이 만들어지죠. 그럼 당신이 귀족이나 왕으로 태어나려면 이럽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여기서 뭔가 잘해야 된다. 이게 뭐 꼭 힌두교 사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깨어지면서 바울 당시의 철학은 사람은 죽으면 그 물질로서 모든 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진화론이 대세였던 거죠. 진화론이 대세인데 여러분 부활을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고 그거 다 비진리다, 거짓이다 하는 겁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조금 전에 나왔었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를 확증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16절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밖에 더 되느냐. 당신은 여러분 핍박 기간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수 믿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다가 그냥 맞아 죽은 또 배척당하다가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제거된 그 신세밖에 더 되느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걸 여러분 돌려놓습니다. 어떻게 돌려놓냐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이
상하고 찢기는 바로 그 버리는 그 연보 생활이 어디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무슨 열매? 하늘에서 이루실 부활의 열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 은사로서 기록한 말씀의 핵심은 부활과 연관을 시키면 이 지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나의 나된 부활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어야 된다? 은혜로 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15장 20절부터 41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바울의 기분으로 좌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진리가 되는 겁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라면 부활 신앙도 절대적인 진리로 성도들의 어떤 경우에라 하더라도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간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과 함께 수백, 500여 형제들이 봤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도 부활을 시킴으로 하늘에 속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맨날 죽는 이 상황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교회의 일치를 생각한다면 부활을 빼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실 2월 22일부터 교회 절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뭐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사순절 이렇게 해서 올해 4월 9일이죠. 부활절이. 그렇게 전통 교회가 지켜왔죠. 한 2000년 동안.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깨닫고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그게 1000년 이상 로만 가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지키던 걸 따라갔다고 속았다 싶으니까 관심도 갖지 않게 됐는데, 특정한 날을 또 우상화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어쨌든요. 날마다 항상 부활 신앙을 바탕을 두도록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적 진리로 일치시키게 하신다. 자,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차서와 시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차서와 시기를 세상의 논리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또 구약에 또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시를 깨닫게 해야만 가능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바울이 아까 미리 밝혔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이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는 사건, 이게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 사건입니다. 그 일치의 구체적 사건이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연복.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연복. 그리고 그 연보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부활 진리로 일치시켜 주는 것. 이게 이제 16장까지 가는 길입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타락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언약으로 아담을 통해서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극과 극이에요. 눈에 보면 바울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고린도 교인들인데, 부활의 논리로 보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논리로 보면 절대로 분열되어 있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여러분 교회 일치의 비밀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 연합운동. 부활 진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 없이는 일시적으로 연합이 되지만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정치적으로 또 어떤 이해관계에서는 일치가 일어날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일치를 우리도 좀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일치는 모여서 일치하는 것보다가 우선 알고 믿는 부활신앙의 일치가 먼저인 겁니다. 맞죠? 아까 가정교회도 잠시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는 소홀한 면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그 말씀을 거듭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소홀했었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글을 적어서 보내는 게 다시 뭐 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그 생각나게 하는 일이 근래 몇 년 안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복된 시간이었죠. 많이들 차분해지셨고, 제 자신만 봐도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광분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조금 흥분하고, 요즘은 한번 생각을 더 해보는, 왜 이런 일이, 그 쉬운 질문도 던지게 해야 또 던지더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육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을 부활과 연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이 삶을 여러분 배제해버리면요, 부활은 그야말로 붕 떠버립니다. 관념적인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육의 몸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는, 자, 여기 주제를 좁히면은요, 연보 생활과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 부활 신앙을 설명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 2서에 가면 육의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행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육의 몸으로 온 것을 부정하면 뭐라고 지칭을 해버려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부활신앙이 없다면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들 관계에서 육적 관계로만 지나게 된다면은 그 육적 관계 속에서 다 그냥 빠져버리고 매몰되어 버린다면 부활은 그냥 막연한 거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여기부터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뭐대로 돼요? 차례대로 돼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이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참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듣고 메모하셔서 다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누군지를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은 고린도전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13장에 얘기했던 대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도 그 순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온전한 것이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준 건 여기까지인 거고요. 우리는 그걸 지금 다 받고 있고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될 때를 나중이라 그럽니다. 좀 찾아봤는데요. 신이 정한 목적이 종결되는 상황, 이게 여러분 나중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 언약이 모두 이루어지는 상황, 그 상황을 여러분 성도들의 경우로 보면 무슨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반드시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러나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차서를 따라서 아버지가 정한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불가불은 반드시 뭐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을 배신했다고 하는 말은 현상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말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말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정한 순서를 따라서. 그리스도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그럽니까? 사망입니다. 이런 사망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망 권세가 에덴 교회를 뭐 한 겁니까?
에덴의 가정교회를 뭐 해버렸어요? 풍비박산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완성은 무엇을 종결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심판받을 무엇을? 사망 권세를 심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왜 그래라는 말이 설명이 안 돼요. 그걸 몰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권세 아래 뒀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뒀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걸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신비한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아래 둔다 27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뭐하게 하신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복종된다는 말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비밀인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가 되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기 일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하신 뜻에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 진리를 가지고 부활 진리를 깨닫고 있는 바울로서 자기 기준으로 교회가 일치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누구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어디 안에 계시려 함이라?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우리에게만 있고 고린도 교회는 계시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심오하죠?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하시고 싶으시겠죠. 아주 저희들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지금 이 거의 한 13장에서부터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이 연결성에 좀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 큰 주제로 올라가서 양육, 일치,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마저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절대적 진리. 자,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 누릴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잘 왜곡되지 않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